오늘은 제자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명한 제자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자 이야기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태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극히 적지만 그의 삶이 우리 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당시에 미쳤던 이 효과가 남달랐던 인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제자들의 회심 이야기는 그닥 많이 나와 있지 않은 데 비해서 유독 이 마태의 이 회심 이야기는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삶은 전혀 기록된 바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은 겁니다. 말씀 제목을 회심의 나비 효과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딘가 모르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모든 직업은 귀합니다. 그런데 단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옳지 않은 방법까지도 그런 일까지 귀하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세리와 창녀가 그와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직업에 귀천은 있다라고 잡으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그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할 때 천한 직업에 속해 있었던 세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와 창녀는 가장 혹독한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이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완전히 위배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종용하고 부추기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인생에 걸어야 할 길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직업보다 세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에 대한 비난만큼 세리의 회심에 대해서도 잘 다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마태의 회심도 그렇고요, 삭개오의 회심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징하는 바가 컸던 인물이 바로 이 세리였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돈만 밝히는 괴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자, 그런 마태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결론은 다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마태가 회심하는 이야기죠. 그런 삶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래 이름은 레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에서는요, 이 마태의 이름을 마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같은 사건을 볼 때 레위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게 오늘 말씀에 있는 첫 절인데요, 그 앞에 레위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레위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자신이 기록한 이 성경에다가 나는 레위가 아니고 마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이유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레위가 본명이었어요. 레위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죠? 웅얼거리시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위 하면 생각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뭐 생각나시죠? 그렇죠. 레위 지파 생각납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일을 수발들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봉사하고요, 나머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모가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겠죠. 너는 우리 조상처럼 위대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냈을 겁니다. 레위 가문의 레위인 아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각각 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태컨이 태균이한테 다 그런 걸 담아놨습니다. 태컨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네. 택, 은혜 택자고요. 헌, 깨달을 헌자입니다. 네, 깨달을 헌자를 쓸 수가 없어서 법헌자를 쓰긴 했습니다만 본래 의미는 깨달을 헌자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거만큼 배은망덕한 삶이 없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을 담은 겁니다. 하지 말아요? 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만하라고. 네. 택윤, 은혜를 빛나게 하는 인생이 되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만난 우리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름 이유가 뭐냐고. 우리 명성이, 영광이, 찬양이, 벌써 이름부터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을 담았냐 그랬더니 첫째 명성이는요, 할머니께서, 명성의 이제 할머니죠. 명성의 할머니가 당시에 명성교회에 빠져 계셨기 때문에 명성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명성, 그게 이제 그렇죠. 예. 그런 이름 다 영광, 찬양, 뭐 너무 대단해요. 예. 그리고 또 이 연우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둥글둥글하게 살라고 그래서 이의 모든 세 글자에 다 이응을 다 집어넣었답니다. 이연우. 뭐 그렇답니다. 네. 어쨌건 이런 이유로 레위도 레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수업을 받던 도중에 이 레위가 생각이 달라진 거죠. 머리가 크면서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세리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물론 세리가 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리가 되려면 계산에 빨라야 되고요.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하는 것이었죠. 물론 제사장 공부를 하고 있었던 터에 아마 많은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이 레위는요, 제사장이 되는 것도 좋지만 세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어찌 보면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자신의 삶을 투신해 본 거다. 나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의 목소리에 타협한 것이다. 미움받는 직업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이게 레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등지고 레위를 포기하고 풍족한 미래를 보장받는, 당시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옳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세리는요. 왜냐하면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그 기록에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정부에 소속된 국가 공무원이 아니고요, 민간 사업자였다고 합니다. 세금 업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가 준 할당량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야 부자가 되는 구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처음에는 민망하고 겸연쩍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기 시작했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세관 검사 중에 밀수품을 찾기 위해서 긴 꼬챙이를 들고 다니면서 쿡쿡 찌르면서 아주 참 비열한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그 책에 나오는 걸 보면 그야말로 핵극혐이 아닐 수 없다. 완전 핵극혐. 낄낄거리면서 킥킥 찌르는 거지. 돈에 미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꼭 세리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래서요, 당시 세리는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답니다.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의 대명사. 그래서 법정에만 못 들어갔냐? 아닙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갔답니다. 회당에서 금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창기하고 세리였습니다. 너희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영혼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요,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묻어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세리도 그만큼은 한다.
이게 뭐 보통 아주 낮게 보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교회에 권면하는 말조차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하는 당시의 이 사회적 통념을 그냥 담아낸 것이죠. 이게 당시에 세리가 가졌던 사회적 종교적 위치였습니다. 저는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엄청 빨라졌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다짐한 바와 같이 설교를 20분 안에 끝내겠다고 하는 다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꾸 나이가 들면서 말이 느려져가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너무 빠르니까 어색해서 잠깐 숨을 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혐오하는 대상이었다.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그럴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계층을 혐오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그 혐오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어떤 사람들, 약자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혐오하는 문화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곤 있는데 실은 그 혐오를 혐오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인권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수가 소수를 혐오하는 것은 그 개인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특별한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모두가 혐오한다면 그건 모두가 합의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이 세리였다.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뉘앙스 때문에 실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요,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사람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밝히는 괴물이죠. 돈에 미친 사람들. 십계명을 통째로 거스르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세리를 절대로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어했을 겁니다. 그 더러운 게 묻을까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저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좀 살아있었다. 이스라엘의 어떤 이 민족의 이 자존심이 살아있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세리를 이렇게까지 미워한 걸 보면요. 그런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을 거신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왜 하필 세리에게 가서 말씀하시는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세리가 어떤 놈인지 몰라서 저러는 건가? 그럴 리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가 용서받을 만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하거나 혹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스러워서 마태에게 가셔서 손을 내미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만한 가벼운 죄를 지었거나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아주 나쁜 놈이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고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할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주변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세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냐고. 왜 저들에게 말을 거시냐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걸 다 아시고도요,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의 적대감을 예상하시지만 개의치 않고 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 거죠. 이유가 뭐냐? 달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의 죄가 가벼워서 조금만 마음 바꾸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가 응급 환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지난 주간에 제 친구 이익상 목사하고 같이 녹음을 하던 중이었는데 녹음을 하다가 제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블리아라고 녹음하는 거 아시죠? 근데 녹음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이러더니 지금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는데 얼굴이 약간 하얘졌어. 왜 그러냐고 이랬더니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당장 튀어오라고 그랬답니다. 이유가 뭐냐? 심장의 혈관이 기형적으로 지금 막혀 있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튀어와서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막 튀어갔어요. 앞에 예약하지도 않았고요. 그 큰 병원은요, 예약하는 것도 몇 달이 걸리고요. 수술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모든 걸 다 뒤엎고 제 친구가 달려가서 그날 3시에 병원에 도착하고요. 6시에 약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수술 받아서 지금 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살아있어 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녹음하는 게 마지막 녹음일 뻔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순서를 다 뒤엎고 막 달려간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유명세를 띈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응급 환자였기 때문에 바로 모든 걸 다 뒤엎고 프리패스로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찾아오신 것도 저는 그것이다. 그 누구보다 예수가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저는 우리의 회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찾아오신 순간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 주신 시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순간이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손 잡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이다. 저는 그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손만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시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 덤덤하게 마태는 자신의 변화를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의 순간 아닙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변화가 결코 쉬울 리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죠. 이름을 버리고 돈이 좋다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미움을 받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집착의 대상이었던 것,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삶을 낯선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얘기했다고 해서 마술처럼 일어나서 삶의 자리를 박차고 그 낯선 아저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손잡고 나는 그걸 따르겠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아주 쉽고 간단한 일로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나도 바뀔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정말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주를 따르는 걸음을 단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우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레위는요, 그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손을 잡고 따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요,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가운데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와, 그가 집착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덤덤하게 단 한 줄로 표현했겠지만 마태가 오랜 고민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주의 손이 나에게 내밀어졌을 때 그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태는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도 같은 동네 친구들입니다. 어린 시절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고 돈을 추구하면서 욕 좀 먹더라도 돈 좀 버는 근사하고 화려한 인생 살겠다 다짐했지만, 같은 동네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를 만났던 친구 베드로, 안드레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주워 들으면서 어느 날 그에게도 이런 고민이 던져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 남은 인생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그 고민이 깊어질 무렵, 하지만 박차고 일어날 용기는 없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신 거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훈련으로 우리의 이 성품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냐? 단 한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에 너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이 내미신 손을 너희도 뜨겁게 붙들 때 비로소 너희를 사로잡고 있던 그 탐욕의 감옥에서 우리는 건져질 수 있다. 그리고 어제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 이야기를 아주 덤덤하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덤덤한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그가 세리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돈을 사랑했던 사람의 변화요. 그날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랜 고민에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날 아주 재밌는 일을 벌입니다. 그동안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불러서 잔치를 연 거죠.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세리와 세리급 죄인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은 돈에 미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는 이들이 다 와서 거기 있었다. 여러분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저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지인들을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회심 자축연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아왔던 돈에 미쳤던 욕망의 삶과 이별을 선언하는 이별 선포식, 그리고 마지막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새로운 길 가지 않겠느냐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 뭐 기가 막힌 일을 벌이는 것이죠. 오랜 고민이 있었기에 이 성대한 잔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각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바르고 온전케 세워가는데 꼭 필요하다 고백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이 오랜 고민이 주님을 만나 해답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잔치를 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잔치를 벌이는 거죠. 누가 와서 회심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할까요? 이거 괜찮다. 잔치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네. 뭐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본래 아멘을 잘 하지 않는 교회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없이 그냥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어느 타이밍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속 잔치를 여는 거죠. 여기 아니었어. 이거 봐. 이게 내가 연습할 이랬다 해가지고 참. 잔치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심은요, 단지 회심하면 복 주신다는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는 얄팍한 회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리처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오랜 고민의 마지막 결론,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습니까?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태의 회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회심은요, 사람들에게 적잖이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심의 나비 효과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친구 세리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돈만 밝히며 살아가는 마태를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그의 풍족한 삶을 동경하던 모든 이들에게 마태의 이 회심은요,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을 것이다. 뭐지? 라는 느낌이죠. 저는 그래서요, 이 마태의 회심이 삭개오의 회심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작은 마을 가버나움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가 큰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마음에 돌을 던진 거죠. 그 역시도 그 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랜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당시에 세리장의 권위라면 비켜, 한마디면 길을 낼 수 있었는데 차마 예수님 앞에서
그 전한 힘자랑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이 흔들렸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삭개오야 부르셨을 때 마태가 네 라고 손잡았던 것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려와 그분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마태는 회심하고요, 자신의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마태. 사람들은 여전히 다 그를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레위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심지어요, 제자 이름 명단에도요, 마태복음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거는 마태복음 버전이야.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엔요, 레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레위라고 불렀는데요, 자기는 나는 마태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새롭게 이름을 지은 거죠. 마태의 뜻이 뭐냐? 마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선물이라는 단어와 야, 이거는 하나님이란 뜻 하십니까? 이사,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마타트야, 마띠야입니다. 마띠아가 히브리 발음이고요, 이거를 헬라 발음으로 돌리면 마태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새롭게 삶을 산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렇게 새롭게 살아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세상에 던져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다짐을 거기 담은 거겠죠. 그리고는요, 그 고백대로 마태는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조용히 자신이 세리를 하면서 평생 동안 갖게 된 잘 정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부를 쓰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세상에 선물한 거죠. 그리고요,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요, 이 세리에게 혹독합니다. 솔직히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저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세리로 살면서 누구보다 상처도 많이 받았겠지만 마태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욕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상처받은 과거에 머물러서 거기서 헤매고 다니는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새로운 삶의 이야기, 주님이 주셨던 그 위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데에 인생을 바친 거죠. 정말로 자신의 이름처럼 선물과도 같은 인생이 된 거죠. 회심한 세리라니. 세리로서 처음으로 회심했던, 그래서 그의 회심이 일으킨 나비 효과가 이스라엘을, 세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 이런 제목도 생각해 봤습니다. 혐오의 대상에서 은혜의 증거물로, 뭐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인생이요, 그 회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증거물이 된 거죠. 마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냥 사람들은 다 보는 거죠. 선물이라 그겁니다. 저는 이게 마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야 할 또 메시지다. 우리의 변화가 작고 또 참 그런 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완성하는 나비의 날개짓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 이 작은 배화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은혜의 증거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작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